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을 묵상하면서 충격받게 돼요. 내가 알던 다윗이 맞나? 자신의 부하의 와이프죠, 밧세바를 몰래 왕궁으로 데려와서 함께 동침하고 임신시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 맨 앞에 내세워서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밧세바를 왕궁을 데리고 와서 자기 왕비로 삼습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죄상이 낱낱이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1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무엇보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함부로 해할 수 없다 해서 죽이지 않았던 그 믿음의 사람 다윗, 그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비참하게 죄인이 되고 살인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나름대로 생각하실 겁니다. 섰다 하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했는데 이제 왕궁에 다 편하게 되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다윗이 교만해서 그렇게 됐구나. 자,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이 왜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졌는지 명확하게 그 이유를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요, 다윗이 왜 쓰러졌는지를 1, 2절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쓰러진 이유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What happened? 근데 여러분, 쓰러진 이유가, 다윗이 무너진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쓰러지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쓰러지는 이유예요. 그런데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으신 이유는 쓰러진 이유를 알아야 회복의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쓰러져요. 쓰러지지 않도록 예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쓰러질 때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게 더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왜 쓰러졌는지 먼저 1, 2절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 다음엔 쓰러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함께 그 속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다윗이 쓰러진 이유,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1절로 갑니다. 그 해가 돌아왔다는 얘기는요, 다윗이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지방에는 겨울이 되면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압과 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주위의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불문율로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건 전쟁을 하다가 겨울이 오면 다 멈췄어요. 그리고 봄까지 기다립니다. 봄까지 기다렸다가 봄이 왔을 때 다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해가 돌아왔다는 얘기는 봄이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 봄이 돌아왔을 때 이제 다윗의 군대 이스라엘이 모압과 전쟁하러 나갈 때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왕들이 출전해서 싸운다라고 하나님이 강조하시며 말씀하신 건 다윗도 전쟁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다윗은 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왕들이 출전해야 되는데 왕인 다윗이 출전을 안 하고 요압만 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강조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다윗이 목욕하는 걸 봐요. 아름다운 모습을 보죠. 그런데 여러분,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였다는 건 유혹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1절 2절을 연결시키면서 다윗이 유혹에 빠지고 삶이 망가지게 된 이유를 한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군대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보내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는 안 갔어요. 자,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다윗이 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좌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았어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 다윗이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제가 보내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합니다. 하나님,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저도 같이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겠어요? 그렇죠. 다윗아, 너도 군대와 함께 가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군대와 함께 갔으면 밤에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을 거닐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목욕하는 밧세바 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쭤보지 않았어요. 원래 다윗의 모습이요. 사무엘하 5장에 나옵니다. 5장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 얘기해요. 그를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하신 것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1장 와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질문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질문이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질문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걸 잊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 유혹에 빠져서 정말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삶의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살인자가 되고 바닥으로 떨어져도 정말 그렇게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런 모든 재앙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렇죠. 묻지 않아서요. 여쭤보지 않아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예요. 여쭈어볼 수 있는 특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걱정 없이 근심 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는 그랬잖아요. 블레셋을 물리칠 때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쭈어보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오늘 본문은 3절부터 이제 27절까지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는 겁니까? 모든 인생이 망가지는 건 결국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겸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은 건, 질문이 없다는 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신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거스리는 불순종의 삶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지 않았을 때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고, 여쭈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쭤보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쭤볼 땐 이런 축복이 있겠죠. 여쭤보지 않았을 땐 이런 재앙이 있으면 여쭤보면 이런 축복이 있겠죠. 오늘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쭤보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 위험에 빠져요. 위험에 빠집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전장에 나가는 게 위험해요? 왕궁에 머물러 있는 게 위험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하죠. 아유,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전쟁에 나가면 죽을 위험이 있죠. 아무리 왕이라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왕궁에 가만히 있는데 전장에서부터 보다 훨씬 더 안전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안전한 왕궁에 있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어디가 더 위험해요? 어디가 더 위험해요? 맞아요. 왕궁이 더 위험해요. 차라리 다윗이 전장에 나갔으면 유혹에 빠지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스라엘은 요압 장군과 함께 이기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쭤보지 않으니까 정말 안전한 곳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위험한 곳은 환경적 위험이 있는 곳도 위험한 곳이지만 영적인 위험이 있는 곳이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기억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질문이 있어야 돼요. 질문. 다윗은 자기의 왕궁의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었잖아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 뱃사람들도요, 그 풍랑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정말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죠? 유령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유령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예요. 자, 여러분, 유령이란 건 뭐죠? 그냥 선입견에 빠져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비명이에요. 비명 지를 시간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질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질문 던졌습니까? 주시어든, 걸어오신 그분이 주시어든 나로 명하여 오라 하소서. 어떤 질문을 던졌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시면 나로 명해서 걸어오게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와서 걸어가요. 자, 여러분, 질문 던집니다. 배 안이 더 안전해요? 배 밖이 더 안전해요? 대답해 보세요. 상식적으로는 배 안이 더 안전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어디가 더 안전해요? 그렇죠. 배 밖, 예수님 가까이가 훨씬 더 안전하죠. 베드로가 물에 빠져도 예수님이 건져주시잖아요. 생사여탈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거죠. 그런데 그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뭐로부터 시작돼요? 그렇죠. 주시어든 질문이에요. 질문.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면 안전합니다. 근데 질문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정말 안타까운 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야, 하와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니? 맞아. 이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야. 너 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와가 wait a second, wait a minute도 아니에요. wait a second. 야, 1초만 기다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물어보고 올게 해서 질문만 했다면
그런데 여러분, 죄인은요, 죄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아요. 그게 죄인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에요. 그런데 질문하지 않고 나가면 위험에 빠져요. 위험에 빠져 허우적거려요. 자,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질문하지 않으면 위험해져요. 질문할 때 안전한 겁니다. 두 번째, 여쭤보지 않으면요, 일어나는 일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네, 내 마음대로.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1절부터 6절까지 6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캐치하셨죠? 네. 1절부터 6절까지. 1절에 한 번, 2절에는 안 나와요. 3, 4, 5절에 한 번씩 나오고 6절에 두 번 나와요. 그게 뭐냐면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1절에 다윗이 군대를 전장으로 보냈고, 그리고 3절에 다윗이 메신저, 종을 보내서 밧세바가 누군지 알아보도록 했죠. 그리고 알아본 다음에 밧세바를 데려오도록 했죠. 데려오도록 또 보냈어요. 그 다음에 다윗과 밧세바가 동침하고 밧세바가 임신한 걸 알고 또 종을 보내서 다윗에게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립니다. 6절에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고 요압은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자, 여기서 보낸다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보낸다의 주체가 누구예요? 그렇죠, 다윗이에요.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는 이유는 죄 짓기 위해서요. 죄를 감추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령도 정말 불쌍해요. 죄 짓는 도구가 된 거잖아요. 요압도 결국은 다윗과 짝짝꿍 돼가지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혐의를 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맘대로 하면 영혼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정말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우냐면,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같이 죽는 거예요. 네. 요압은 가만히 있다가 그냥 왕을 잘못 만나가지고 살인자 됐어요. 네. 그 전령이 무슨 죄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면 죽음의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그 보낸다라는 단어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면, 하나님이 보내신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스라엘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면, 내 뜻대로 하면 죽음의 역사가 멈추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던지셨어요? 질문을 던지면 주 뜻대로 할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하나님 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 할 수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런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베푸시는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으니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I am sent, 나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건 내 뜻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면 상처 입히고 내 마음대로 하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내 안에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질문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 나 이게 너무너무 싫어요. 이거 하기 싫어요. 하나님, 이거 안 할래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공급되며 그게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 마음대로 다윗이 질문 없이 행한 것을 보며 내 삶 속에 나의 불신앙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쭤보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가. 여쭤보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 다윗이요, 밧세바가 임신한 줄 알았어요. 자, 큰일 났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임신할 줄 알았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누구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가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할 때예요. 문제란 하나님께 나와 여쭤봐야 할 때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삶의 문제는 It's time to ask your question unto me. 나에게 질문할 때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이 시점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여쭤봤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번제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이렇게만 기도했더라도 살인을 범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전혀 그때부터 질문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니네 집 가서 쉬어라. 그런데 또 우리아는 강직해가지고 집에 가서 잡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자기 아이디어대로 자기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아이디어로 내가 생각한 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인생은 꼬여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얼마나 큰 노력을 했습니까? 저녁에 술까지 먹여가지고 이제 술 먹여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 집에 가서 자겠지 했는데 집에 안 가서 잤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려요? 죽여야겠다. 그래서 요압 장군을 시켜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압은요, 이제 다윗의 약점을 손에 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다윗이 요압의 그냥 놀이개감이 돼요. 요압이 하자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살인자라는 걸 요압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그 인생의 문제가 꼬여서 결국 내 영혼이 죽어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돈 문제예요? 아니에요. 돈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자녀 문제예요? 아니에요. 사회 문제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건 인생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세요, 여러분? 사형 선고 받은 줄 아세요? 아시죠? 예. 그러면 그 사형 선고 받은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 내 힘으로 돼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이 없는 사람, 내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하나님 앞에 질문해도 하나님 앞에 뭐 들리는 게 있어야죠. 여러분, 그러면 예배는 왜 드리세요? 믿으세요? 제 입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 그걸 믿으시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큐티하며 성경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질문이 있는 사람은 그 질문의 해답에 귀를 기울여요. 그 질문의 해답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이 있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문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여쭤보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꼬여요. 해결이 안 돼요. 결국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면서 문제가 해결되나 싶었더니 그 문제 때문에 다윗의 집안은 발칵 뒤집히고 그때부터 다윗은 엄청난 고통과 아픔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은혜 받았던 건 뭐냐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이런 나쁜 놈 다윗을 하나님이 은혜로 품으시고 그 위대한 다윗으로 만드셨구나.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왜? 내가 나를 봐도 정말 안이 올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야 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다윗의 쓰러짐과 무너짐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절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여쭈어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